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구약 성경의 15명을 순서대로 이제 새롭게 한 번씩 보는 시간. 오늘이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벌써 15번째 중에 이제 10번을 돌면 이제 3분의 2를 도는 거잖아요. 근데 10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고 약간 의미도 있고 그래서 10번째를 어떤 분을 할까 하다가 여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여성은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유딧입니다. 유딧은 성경에서도 유명하고 개신교 분들은 살짝 이제 제2경전이라서 이제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서양 미술사에 너무 자주 등장을 해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아름다운 미녀가 이게 이 흥행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미녀가 등장해서 굉장히 큰 남자의 목을 쳐요. 혼을 빼앗고 목을 친 다음에 그 머리를 막 들고 있거나 막 이래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어떤 눈, 이런 것을 유딧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림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딧 이야기가 이게 인기나 흥행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많은 요소들이 영화화되고 그림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정작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제대로 한번 보자 하면서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홀로페르네스라는 장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유딧 이야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갓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그때 아르팍삿은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유딧 이야기의 특징인데요. 이 인명과 지명과 역사적 정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시리아가 니네베를 수도로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네부갓네자르는 아시리아 임금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은 페르시아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1000년대가 사실은 네 제국의 시대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있었거든요. 마케도니아. 요 네 제국 중에서 앞에 세 제국 이야기가 묘하게 섞였어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역사적 정황을 알 수가 없다. 이 책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홀로페르네스라는 임금이 쫙 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 이제 막 첩부순 다음에 드디어 유다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명, 지명 뭐 이런 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유딧 이야기는 그럼 완전 소설입니까? 그러면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유딧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EBS에서 약소국이었어요. 작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략당한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해가지고 도대체 몇 번이나 외침을 당했는지가 알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외부에서 쳐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체험들이 녹아가지고 이 이야기에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창작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체험에 기반한 어떤 이야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대충 줄거리는 이렇죠. 거대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당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버리고 하는데 한 작은 여인 혼자의 힘으로 근데 이 작은 여인이 여성 중에서도 남편이 없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 그러면 정말 힘없는 여자거든요. 하지만 돈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여인이 홀로, 막 남자들의 도움 이런 게 아니라 홀로 그 적을 무찔렀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유딧 이야기 말고 유다 문학에 꽤 많이 있어요. 오히려 유딧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더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 그런 기억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딧 이야기로 남겨졌다는 것 같아요. 유딧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판관기 4장에도 나오거든요. 가나안의 임금 야빈의 장수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판관 시대였어요. 임금이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했냐면 여성 판관이 나와요. 드보라라는.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남성 장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여성 판관 하나, 남성 장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이제 시스라라는 큰 장수와 이제 싸우는 건데 시스라가 이 전쟁에서 져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가요. 여자 혼자 사는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야엘이 여기서 이 여인이 저 적국의 장수가 들어오니까 막 놀라고 막 이런 거보다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데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려줘요. 나 좀 가려주시오. 그래서 가려주고 좀 먹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또 우유도 주고 그러면서 약간 안심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서 지쳐가지고 거기서 따뜻한 우유를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여기도 굉장히 살벌한데요. 말뚝을 자는 사람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쳐가지고 땅까지 박혔다고 그래요. 머리를 관통한 거예요. 거의 유딧은 목을 잘랐지만 이 사람은 남자의 여기 관통을. 그러니까 이런 여성 혼자 적의 장수를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서 굉장히 침착하게 이 물질름으로 해서 이 여성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백성 전체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거 말고도 유다 문학에 더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제 스토리를 좀 따라가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부칸네자르 임금의 장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잘 안 맞지만 홀로페르네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 시대 때나 뭐 네부칸네자르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약간 그랬는데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가 남았냐 보니까 저 유다 땅이 남았다. 그럼 유다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베툴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게 돼요. 그 근처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다 지방에 지금 남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여요. 저 장수는 너무 크고 군대는 너무 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상대하기도 힘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느님한테 참회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적의 그 네부칸네자르 쪽이죠. 그러니까 홀로페르네스의 부관 아키오라는 사람이 저 유다인들이 작게 보여도 말이에요. 저들의 신이 굉장히 센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좀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홀로페르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6장 2절에서 네부칸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셔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부칸네자르라는 신을 믿고 있는 홀로페르네스와 야훼라는 신을 믿고 있는 유디시라는 한 작은 여자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집트 탈출 사건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이집트 탈출의 파라오가 신이었고 그 파라오와 대응하는 그 모세라는 근데 모세도 그때는 혼자밖에 없었고 모세 옆에는 그냥 작은 무리밖에 없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구도예요. 어쨌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를 포위하고 나서 작은 성읍을 굉장히 좀 겁을 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8장쯤 가서 드디어 주인공 이제 유딧이 나오게 돼요. 유딧일 때 나올 때는 족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과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과부가 됐는지도 쫙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과부가 되고 나서 이 보통 과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경건했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종교했냐?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고 나와요. 즉 1년 내내 단식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읽다가 그래 안식일 날 단식하고 전날 안식일만 단식하면 좋은데 전날도 단식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축제일도 단식하고 뭐 그 전날도 단식하고 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만 빼고는 다 단식했다는 거니까 1년에 한 300일은 단식했나 200일 넘게는 단식했나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여튼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모습이 아주 예뻤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많이 남겨줬다고 그래요.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기고 그걸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평판이 좋았다고 그래요. 유딧에 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즉 이제 여기서 이상적인 여성상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첫째로 이 여성은 경건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며칠 빼놓고 다 단식했다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름다워요. 여성의 그 아름다운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늘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재산이 많았고 네 번째로는 평판이 좋았다.
이 이야기에서 유딧은 어느 남자보다도 거룩하고 어느 남성보다 이제 훌륭하게 나와요. 계속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유딧은 재혼을 해야 돼요. 왜냐? 자기 남편의 형제와 재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유딧은 재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수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죽은 남편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라서 용어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죽은 남편의 형제를 라틴어로 레비르라고 그래요. 시숙이죠. 시숙. 그래서 시숙과 결혼한다 그래서 시숙혼, 레비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성이 남성, 시숙과 결혼하는데 여성이 주체인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책을 보면 수혼법이라고 그래서 남자가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한다, 제수와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 중심으로 바꿔놨어요. 나 왜 수혼법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는 주체이고 한쪽은 남성이 주체인 걸로 역전시켜놔서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에 수숙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모두 말하는 말이에요. 수숙관계라는 거. 그래서 수숙혼 그러면은 젠더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표현이 되거든요. 이건 주체가 다 남자 여자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숙혼이란 말을 쓰는 건데 수숙혼을 올리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면이에요. 재산이 많다고 그래도 사실은 율법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독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유딧이 이제 자기 베툴리아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유딧이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일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남자들의 용기를 북돋워요.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신이 우리의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두 번째로는 유딧이 한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혼자 결단을 내리고 혼자 행동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 일을 해요. 그리고 유딧이 하는 일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보다는 훨씬 넘어선 거예요.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혈혈단신 적진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과부 옷을 벗어요. 그러고 나서 한껏 치장을 해요. 굉장히 예쁘게, 원래 용모가 예뻤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미모가 이제 무기가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먹을 걸 챙겨요. 포도주, 올리브기름, 볶은밀, 건포도, 과자빵 이런 걸 들고 시녀를 하나 데리고 딱 둘이서 들어가요. 그런데 유딧이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해서 한마디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자들이 조금 초라해 보여요. 그냥 응원만 해요.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유딧이 이제 혼자 들어가는데 시녀하고 거기 가서도 뭐 유딧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로. 그래서 홀로페르네스한테 독대를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홀로페르네스를 앞에다 놓고 일장연설을 해요. 살짝 비위도 맞춰주는 것 같으면서 예의도 차리는 것 같으면서 자신은 이제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안심도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자기 하느님 또 욕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요구를 하나 하는데 나는 여기 머물 거지만 하루에 한 번만 이 진영을 밖을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외출을 해줘야 된다. 요게 나중에 유딧의 이제 그 목숨을 구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는 여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미모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적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1장 21절에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슬기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적군 전체가 유디한테 홀딱 빠지게 돼요. 여기까지는 거의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유딧이 사흘을 머물고 나니까 홀로페르네스 장수가 이제 약간 유딧을 넘보기 시작을 해요. 저 여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홀로페르네스가 자기 욕정으로 이제 몰락하는 장면이에요. 사흘을 머물고 나흘째가 되니까
그 홀로페르네스가 부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저기 히브리 여자들아 우리한테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여라. 저런 여자와 놀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이러면서 술자리를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딧은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유딧이 딱 앞에 예쁘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홀로페르네스의 16절에 보면은 마음은 들뜨고 정신은 아뜩해졌다고 나와요. 갔어요, 지금. 그는 유딧과 동침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유혹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목을 잘 보게 되면 유딧이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했다. 클림트의 그림처럼 가슴을 반쯤 드러내놓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나서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홀로페르네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욕망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유딧과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가 대취해버렸어요. 그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12장 20절에 보면 홀로페르네스는 유딧 때문에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무척 많이 마셨다. 그가 태어난 뒤로 그렇게 마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혼자 그냥 술 취해버려서 만 거예요. 계속 술을 먹였어요, 유딧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유딧이 굉장히 침착했어요. 사람들 다 갈 때도 기다리고 주위가 조용해질 때를 기다려가지고 칼을 준비해가지 않고 홀로페르네스의 칼로 머리털을 잡고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머리를 댕강 잘랐다고 나와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 2번 내리쳐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오고 그 유딧 옆에 유딧을 보좌했던 시녀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시녀의 음식 자루에 그 음식을 준비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식 자루에 머리를 넣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짠 거예요. 근데 요 과정에서 잘 보게 되면 유딧의 용맹함도 굉장히 부각이 되지만 유딧은 모든 행위를 한 번 할 때마다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와 실천의 병행이에요. 기도만 하지도 않고 실천만 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는 1년 하루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나가겠어 하니까 모두 다 나가는 것처럼 해줘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적진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의 장수, 우리 대장이 목이 없어졌다.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왕좌왕하게 되고 적진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딧을 찬미하는 노래가 나오고 결국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저는 유딧 이야기 읽으면서 약간 논계 생각도 나고 행주산성 이야기도 약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대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남성들이나 기존에 우리가 준비했던 군사가 무력해졌을 때 여성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가녀린 여인들의 힘으로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도 이제 과부라든지 평소에 잘 역할을 못하던 그냥 평범한 여인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겼다. 그래서 판세를 뒤집어 버렸다 해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전복의 서사가 있어요. 한판 뒤집기가 있다고요. 이런 전복의 서사 있죠. 큰 적이 한번 나타났는데 작은 대응하는 톰과 제리처럼 그 제리가 한 방으로 이겨버렸다 하는 것은 약자의 서사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서사를 즐겨 얘기해요. 제국의 신을 물리쳤다. 큰 제국을 우리가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복의 서사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 뭐냐면 폭력과 성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많은 사건을 겪었죠. 언론을 통해서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죠. 그러면서 성의 역할과 성의 의미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막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년, 내년에 또 바뀔 거고 계속 바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세대별로 성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굉장히 더 개방적이고 급진적이죠. 평등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여성이 주도적으로 백성을 구한다 하는 서사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성찰할 것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유딧을 우리가 클림트 그림도 그렇고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유딧을 요즘 말로 이게 나쁜 여자 있죠. 파무 파탈 정도로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림 같은 데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막
아름답지만 막 남자를 죽이는 여인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성경의 서사는 그보다는 홀로페르네스 스스로 넘어진 거에 가까워요. 자제심 없이 스스로 자기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그 몰락을 자초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을 대하는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의 성은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성을 잘 다루지 못하면 완전히 잘된 질서가 뒤집혀질 수 있다. 전복 서사가 이 큰 흐름의 이야기 서사가 어디서 뒤집혀졌냐면 홀로페르네스가 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거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은. 현대인한테 성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성 자극이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 이런 거에 더 가까워요, 성이라는 개념은.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성은 질서나 위생이나 생산과에 더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성의 다양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게 인간 본성의 굉장히 밑바닥의 근본적인 거라서 성은 한편으로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고 자극이나 쾌락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서와 위생과 생산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의 참된 의미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홀로페르네스도 그렇고 유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로 성적인 어떤 코드라든지 표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딘 이야기를 처음부터 보시면 그런 걸 성찰하기가 조금 쉬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하다 이런 말을 하면 대체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단식이나 기도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단식과 기도와 함께 용기, 실천, 의로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식이나 절제, 마음의 온유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건한 한 여인은 자기가 경건함과 함께 실천을 함으로써 백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현대인의 서사에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감수성에도 맞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말과 함께 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보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말이나 기도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가 이것도 보지만 동시에 이 종교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유딧이 혼자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했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그 예표로 얘기하는 게 많이 유딧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앞장서 가지고 큰 어떤 공동체를 구해낸 이야기는 미르암도 있고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드보라 판관도 있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야엘도 있고 어떤 우리 창녀 야합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얘기한 유딧도 있고 에스테르 많이 있거든요. 지난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우리는 할머니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독특하게 전승되는 여성 전승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총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모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고 약한 여성의 몸으로 와서 기도나 실천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성모 이야기에서도 전복의 코드가 있어요. 세상사의 관점이 뒤집어지는 코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기도라고 해서 루카복음서 1장에 나오는 magnificat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룩함의 코드, 성모의 코드도 여기서 잃어볼 수 있다. 즉 유딧 그러면은 흔히 뭐 그림에서 모가지만 들고 있고 그런 여성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성, 여성, 거룩함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전복의 서사 같은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함께 보시면서 유딧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성으로서 유딧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인물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